새해에도 우리는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성전 건축의 터가 어디냐, 그리고 어떤 설계도로 지어졌느냐,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기물들이 들어와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것은 성전이 지어지는 와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너는 성전 짓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짜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거야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이어서 성전의 성구들, 성전 기물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로 성전 건축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솔로몬 왕궁.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6장의 마지막 부분은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그리고 이 7장의 말씀을 보면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전이 완성이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5장 말씀에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6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골조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내부 인테리어가 완공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뭐예요? 성구들이 들어와야죠. 우리 이 기물들. 그런데 이 성구들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기 전에 솔로몬이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 이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들어와 있을 수도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요 왕궁 이야기를 먼저 기록한 이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 읽으면 이 내용이 쉽고,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는 그러한 책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이 역대기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 솔로몬의 왕궁 건축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가뜩이나 성경이 두꺼운데 왜 여기에 이런 말씀들을 잔뜩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면 두 번씩 그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인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고 어떤 일을 했으며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고 언제 승천하셨는가 이것만 알려주려면 한 권이면 충분한데 왜 네 권의 복음서를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와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성경이 이렇게 다르냐? 왜 똑같은 사건을 여러 관점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 소름이 돋을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는 우리가 제사장 문서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고요, 메시아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풀어낸 게 역대기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다윗의 이야기, 그의 죄악들이 용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의 모습으로 나오는 게 역대기의 말씀이고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남한국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게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신학자들은 신명기 사가가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을 좀 편하게 이해시키려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지자를 보내시죠?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인데, 이들은요 왕도 타락을 하고 제사장도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들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그런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도요 북쪽의 역사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은 아합을 비롯해서 바알로, 우상숭배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그 죄의 모습으로 점철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왕궁을 건축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열왕기에는 왕궁 건축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이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 집을 짓는 데는 13년 동안 공을 들이는 거예요. 나쁜 놈이죠.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전을 짓는 데 더 공을 들여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해석이에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못 알아채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 살 집 마련하기 전에 성전부터 마련하자. 함도 하면 하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는 종교적 메시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과 경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러분들 집 잘 해놓고 사세요. 그렇다고 주의 전을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시거나, 왜 내가 있어야 될 건물은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잘 사느냐, 이것 갖고 질투하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당연합니다. 성전은요, 그냥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하지만 솔로몬이 한 나라의 왕궁을 지으려면 이 왕궁은 복합 건물이에요. 당연히 크기도 커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운데 왜 이 이야기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 중간에 들어와 있는가? 여기에는 솔로몬의 속마음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본질적인 내용이 있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8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화면이 안 나왔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지금 솔로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하면, 솔로몬이 이 왕궁을 짓는 그 내면의 마음 속에 아주 중요한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로의 딸, 그 공주, 자기의 아내를 위한 왕궁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이루고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질 때 이 솔로몬의 나라에 어둠의 영이 찾아오는 내용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뭐냐면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올라 그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첫 번째 뉴스가 뭐냐면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바로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의 심중에는 이 바로의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7장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1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제 저를 보시죠.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왕궁을 왜 이렇게 크게 졌니? 왜 오랫동안 그렇게 왕궁을 짓고 그렇게 비싼 재료를 사다가 왕궁을 졌니? 이러한 솔로몬의 죄를 드러내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시기심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지금 짓고 있는 건물 성전, 나 여기에 관심이 없다. 내가 거할 진짜 성전은 나는 내 심령 속에 들어가 너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마음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되는데, 너 스스로 너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내가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얻게 하고 내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너가 나를 위한 처소로 만든다고? 너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지었지만 네 마음에 애굽 여인이 있잖아. 네 마음에 진짜 있는 건 이방 여인이잖아.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넘치는 교회,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중심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짓된 성전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왕궁의 이야기를 성전 건축 이야기 사이에 삽입으로 들여놓은 열왕기 이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뜻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똑바로 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니? 네 마음속에 여전히 이방 여인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너의 마음이 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면 너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은 다 가짜야.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줄게. 그래서 예수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죄인됨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로 참 성전을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긴과 보아스.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가 주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기둥이에요.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 성전을 지어갈 때
이 부분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들어와요. 두로의 목수들이 등장을 하고 두로의 석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놋을 다루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데 히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두로왕 히람하고는 동명이인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게 옳죠. 이 사람은 근데 그의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냐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의 도움을 원하느냐, 요청하고 있느냐? 근데 그렇게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어가면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관하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의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놋을 다루는 그 히람이 와가지고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둥들이 있죠. 이 기둥을 왜 세우냐면 이 건물을 지탱하려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성전 입구에 그냥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반드시 이 기둥을 통과해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따로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한쪽 기둥,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세우리라. 자,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또 늘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며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힘있는 교회로 만들어갈까,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같은 성도로 세워져라, 우리가 이렇게 어떤 번영과 부흥의 수단으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지만 진짜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진짜로 거하시는 이 우리의 심령의 성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반드시 야긴과 보아스를 통과하여 우리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서 종교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뭔가 그럴듯한 성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솔로몬이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솔로몬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이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워 놓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는 나의 처소 진짜 성전은 너희의 종교적 노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우는 거야. 그에게 능력이 있고 그가 세우리라. 이것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처소 삼아 들어와 계신 그 모습이 성전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처소로 세워지는 성령, 이건 반드시 예수로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긴과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예수를 붙잡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새겨진 말씀을 붙잡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복인, 야긴과 보아스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의하여 참된 성전으로 세워져 그 성전된 모습으로 우리의 생명을 들여가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넘치는 교회,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의 기물. 자, 성전의 기물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서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놋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대야 10개가 놓여져 있죠. 이걸 우리가 물두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좌우에 기둥이 있죠. 이게 야긴과 보아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성전,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과하기 전에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전 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놋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막에서도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 등잔대, 분향단이 있죠. 이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금으로 만든 상, 금으로 만든 등대, 금으로 만든 향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성소에 있는 것들은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바깥에는 비도 맞고 이러니까 좀 싸구려 재질로 만들고, 저 안에는 좀 소중한 것들로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놋이라고 하는 재료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재료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놋은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번제단이 있는 거고, 놋바다가 있는 거고, 물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건데, 과거에는 저런 예배, 제사,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번제단은 대속제물이 드려지는 장소지요.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다, 놋바다, 도대체 이 바다가 뭐냐? 여러분, 바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그죠? 맞아요, 그런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게 바다죠. 근데 성경이요,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 유리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에 적어놨는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바다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왜 안 나와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조금 어려워도 저를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창세기에 보면 1장에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빛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메시지고요. 근데 이 이야기에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은 넷째 날 등장하는 해달별하고는 또 다른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이 빛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님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 아닙니까? 둘째 날 궁창이 들어와요. 온통 물로 가득 찬 세상이 궁창이 들어오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면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궁창이 들어와서 물이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데, 이 아랫물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 셋째 날 이야기에 나와요. 이 물이 아래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것을 바다라고 칭하고, 그때 땅이 드러날 때 이 땅을 땅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셋째 날 그러면 땅, 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궁창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로 라키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얘기냐면 금속을 두들겨서 넓게 펼친 게 라키아예요. 그릇의 모양이죠. 이 그릇에 윗물이 담기는 거예요. 너무나 넓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이 물이 뭔지를 우리는 성경이 처음에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다만 이 아랫물은 저주의 바다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고 7명이 있더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거쳐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과 솔로몬 성전 높바다를 거쳐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야기, 오늘 창세기 둘째 날 물이 담겨져 있는 윗물 이곳을 통과해서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에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용들을 다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내용들로 성경은 이 창조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 7대 절기도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붙잡고 무교절 성결의 물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초막절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 절기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오늘 이 바다를 좀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는 바다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저주의 바다를 이야기해서 이 아랫물은 늘 그 바다에서 악한 영이 나오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이야기 계시록에 등장하잖아요. 그런 바다로 등장을 해서 새하늘 새 땅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는데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없어진 바다는 저주의 바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천상에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물두멍은요, 거울로 쓸 만큼 그 맑은 모습, 유리바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철저히 이렇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바다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뭐 옛날에 문제가 됐던 그 바다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이 유리바다 이야기, 높바다 이야기, 그리고 궁창이 들어와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는 이야기는 같은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이야기해요? 우리의 죄를 씻는 장소예요.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고, 물두멍은 재물을 씻기는 장소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은 변치 않는 진리, 변치 않는 진리이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변치 않는 단 하나뿐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진리의 모습이, 하나는 금상의 모습이에요. 진설병이 그 위에 놓여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해 줍니다. 맞은편에 금 등대가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곳에 금향단, 금단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기도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보좌 앞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전의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몸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늘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놋재단, 놋바다, 물두멍,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성소가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우리가 2020년 넘치는 교회, 멀리 위에서요, 넘치는 교회,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자. 세상적으로 넘쳐나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는 이 은혜와 역사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나는 존귀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